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말세 우리 영적인 생활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말은 우리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이유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체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다. 이 땅에 사는 삶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경건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경건 훈련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그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경건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하는 말은 그 같은 의미를 두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경건을 훈련한다고 하는 말은 거룩함을 훈련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거룩함.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구별됨을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경건 훈련은 그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훈련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훈련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세우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사하는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밭을 돌아보고 가꾸고 손질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농부들이 농작물을 돌아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깨어서 우리 영적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경건훈련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사람의 관계로만 남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사람과 관계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우리의 기도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예배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이 회복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하는 거, 다시 요약을 하면 이 경건 훈련은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을 세우는 훈련이 되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훈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건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 생활에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경건 훈련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만큼 우리 믿음에 유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허약해집니다. 말씀이 가까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 32편의 말씀을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경건한 사람은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 생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두 번째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 새벽기도 헌신 담당자들이 정해졌는데 그 시간에 함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우리가 경건 훈련의 실천에서 두 번째 실천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감사에 달렸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탓하게 되죠. 우리 기도나 우리 말에서 향기가 있어야죠. 근데 그 향기가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에 향기가 있는 거 감사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이라 그랬는데 그 기도의 향기도 감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감사보단 불평이 많은 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탓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기도해도 그런 불평 섞인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그게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우리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서 어울려 지내보면 그 말을 듣는 가운데 기분이 같이 나빠져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언어 생활에 향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 길들고 습관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이 길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늘 불평하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 되면 또 거기에 길들어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건 훈련의 세 번째 실천해야 할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분위기, 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자기중심이고 생각도 자기중심이고 생활도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별로 관심 가져주는 것도 고맙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도 않고 이제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나, 우리 가정, 나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권속되어진 증거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거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에 자기에 집착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경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는 우리 이제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는 우리의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없는가? 내가 격려하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좀 많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아주 많은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경로사역부에서도 돌아보고 구역에서도 어르신들 돌아보고 또 담당하신 권사님들도 돌아보고 그래서 한번 가정가정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도와드릴 건 없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구역마다 낙심한 그런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순절에는 그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찾아 방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나처럼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찾아가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경건 생활에서 다섯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화해와 용서를 하는 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때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앙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너하고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마음에 닫아두고 덮어두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 저절로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죠. 우리 마음의 앙금, 서로 원망, 서로에 대한 미움, 갈등, 이런 문제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게 털어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건 생활을 실천할 때 내 마음에 그런 앙금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되죠.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 또한 용서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 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화해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금욕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인도 금하고 먹는 것도 금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극단의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극단의 이기주의가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가치고 풍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금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게 되고 돈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 배금주의,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극단의 이기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고 풍조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시대 정신과 가치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 그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닮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고 이 세상 가치와 풍조 속에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니 참 어렵지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발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 가치와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단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길들고 습관되고 편리하게 살아오는 어떤 것들로부터 단절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은 못 먹어서 굶주려서 영양실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게 되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하루에 몇 시간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때는 때로는 텔레비전을 끌 수도 있어야 합니다. 끄고는 못 살겠다. 그럼 시간이라도 줄여야죠. 2시간 보통 1시간 줄이고, 또 현대인들 가운데는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죠.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중독된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도 좀 단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좀 습관 들고 길들어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절제하고 단절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을 세우는 그런 경건 훈련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의 경건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오락을 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즐거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단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경건을 훈련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꾸게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가져보고 단절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건 훈련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믿음을 세우고 거룩함을 훈련하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꾀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단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 우리 마음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